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족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고려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족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지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이 현실적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 천사가 알려준 것과 같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벳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함께 입음으로 이 때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 나를 통해 실현됨을 감사해하고 또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가까워짐을 보게 되는데 그 시기가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듯 아우구스 황제 때라고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버지 카이사르의 사후에 이어진 이 내전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 지중해 전역의 패권을 가지는 이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이에 제국의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늘 이제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호적 등록이 나옵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는 과세를 걷어들이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호적 등록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식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호적 등록을 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본적, 그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게 되죠. 이는 출신지를 명확하게 구분함에 따라 더욱 체계화된 이 제국화를 향해 가는 것에 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세계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제국주의 형태의 이 국가들의 모습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식민지를 원활하게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 목격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이 내부적 동향을 잘 파악하기 위함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반란이나 내부적 선동을 막기 위한 장치로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알립니다. 이 시기에 대하여 누가가 이 기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는 원독자가 되는 이 데오빌라와 더불어 이 복음서를 읽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시기를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사실이 실제적 배경 속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의 분명한 목적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예수님의 오심은 실제적 사건이며 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리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복음서의 대상이 각각의 다르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 서술하는 방법 또한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실을 좀 더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누가는 이 시기에 대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가 전달하는 것은 복음은 곧 실제적 배경이었음과 말함과 동시에 복음을 접하는 자들에게 매우 큰 이해의 폭을 이제 자랑하게 된 것이죠. 이는 현대인은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탄생 사실이 실제적 역사임을 이제 찾아보게 됨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이랬구나. 예수님의 이때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피부적으로 이 다가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요한은 자신의 본적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로 미가 5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누가의 의도는 어제 말씀드렸던 같이 우연의 일치 속에서 메시아가 오심이 아니라 이미 400년 전부터 이미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선포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은 곧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짐을 다시 한번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으로 몰려든 상태라 방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이 되고 마땅히 출산할 곳이 없어 급한 대로 마련한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다라고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여물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먹이가 있는, 이 먹을 수 있는 곳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치장이나 잘 준비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허름한 곳에서 가장 허름한 마구간에서 심지어 짐승의 여물통에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죠? 앞서 말했듯이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이 복음서, 데오빌로라는 이 이방인에게 쓰여진 복음서에 굳이 이렇게 자세히 이 부분을 전달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왕의 탄생, 그들이 믿고 있는 왕이라는, 메시아라는 왕이라는 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미화하여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방인들에게 누가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또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 빛이 있고 굉장히 이 따뜻한 모습의 이 마국간으로 우리는 오히려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이 조형이나 또 어떤 그림들을 볼 때도 이 마국간의 모습이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로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본다면 어떠할까요? 실제적으로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말도 못하게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부모가 어떠한 위생조차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심지어 추운 겨운 날 아무런 온기조차 아무런 방어막조차 없는 이 오픈된 공간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랬을까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 또한 사실 굉장히 참담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았던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를 읽는 독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자신이 믿기로 한 이분이 이 구세주이며 왕의 심을 믿었는데 가장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누가의 진술을 사실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와 같이 기록하였을까요? 원독자인
이 이방인들에게 조금은 좋게 설명하며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9절과 14절에서 이 9절부터 14절까지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환생하실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르되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라고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큰 기쁨에 쓰인 큰은 영어로 great로 이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무목자들에게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했을 때 목자들은 별을 따라가는 또는 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지형을 잘 파가요.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목자가 잘못된 지표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지리에 매우 능숙하고 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대의 목자들은 이 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별자리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생존 능력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에게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볼 부유의 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자들, 곧 표적을 따라가는 자들, 곧 예수님께서 영원한 표적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갈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별과 같이 이 별이 영원한 빛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곧 모든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영원한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유에 누이신 분이 표적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가장 누추한 곳에 누이신 예수님은 곧 주님이 이와 같이 가장 낯선 곳에서부터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부유에 눕히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이 바로 부유에 계심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기까지 먼저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구원의 소식은 모든 일에게 주어졌음을 누가는 알립니다. 갑자기가 아닌 이미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이미 400년 전부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이 가장 낮은 곳에서 마치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죄인인 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사랑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합니다. 주님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겸손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고 또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화려하고 존귀한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의 이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섬기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 내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은 또 다른 말로는 가장 필요한 곳에서 섬김을 말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오늘 나의 신앙의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은 바로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이 없음을 사실 바라보, 이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섬김이 오늘 마치 예수님과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된 사랑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의 섬김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섬김의 자리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겨지는 곳에서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인지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옛꿈에서는 예배에 앞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꿈 아이들이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미취학 아동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 챙겨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도 맞고 이 아이들을 잘 챙겨야 되는 것도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섬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예꿈 예배에 앞서 항상 기도하고 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처음 가지고 어떠한 영역들에 대해서 교회 각자의 영역에서 심지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섬김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함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가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섬김은 곧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오늘 성탄의 이 자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은혜의 섬김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봄에 따라 하나님, 내가 올해 연말에 하나님, 이 오늘 시간이 그저 흘러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곧 섬김의 자리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 곳에서 이미 많은 섬김과 또 헌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역할로서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내가 지치기 시작하는 가장 큰 힘듦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교회에서의 섬김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올바른 목표의 삶의 지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